나는 그저 우물 밑에서 비늘 한 조각을 훔쳤을 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내 얼굴과 신분,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양심이. 연화는 우물 밑 검은 물속에서 손목을 붙잡힌 채 숨조차 쉬지 못하였다. 손끝에 닿은 푸른 비늘은 살아있는 짐승의 심장처럼 떨렸고 돌벽 사이로 흘러나온 물은 그녀의 손등을 할 듯 감겨들었다. 놓아라.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그녀가 이를 악물고 속삭이자 우물 깊은 곳에서 누군가 오래 잠긴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내 것이냐. 굶주린 아이의 목을 축이고 병든 노인의 숨을 붙들던 물의 살을 네 것이라 하였느냐. 그 순간 물 위에 비친 연화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비단 족두리를 쓰고 부잣집 며느리라 불리던 고운 얼굴은 사라지고 뺨 한쪽에 푸른 비늘이 돋은 낯선 여인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연화는 비명을 삼키며 비늘을 품속에 숨겼다. 그러나 우물물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연화야. 남의 은혜를 훔친 자는 제 얼굴부터 이르리라. 그 말이 끝나자 그녀의 뺨 아래에서 차갑고 딱딱한 무언가가 살을 찢고 돋아나기 시작하였다. 연화는 두 손을 피처럼 차가운 우물물 속에 처박은 채 숨을 삼켰다. 손끝에 닿은 것은 돌도 조개 껍질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짐승의 등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푸른 조각이었다. 그녀가 그것을 움켜쥐는 순간 우물 밑바닥에서 긴 한숨이 올라왔고 물 위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잠시 낯선 늙은 여인의 얼굴로 일그러졌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누가 보았느냐? 아무도 보지 못하였다. 이 밤만 지나면 모두 내 것이 된다. 그때 우물가를 두르던 갈대가 바람도 없이 한꺼번에 몸을 숙였다. 달빛은 얇은 칼날처럼 우물 난간을 스치고 검은 물속에서는 누군가 젖은 손톱으로 돌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품속 깊이 푸른 비늘을 숨기고 사다리를 붙잡았으나 손바닥이 미끄러져 다시 물에 빠질 뻔하였다. 내놓아라. 낮고 느린 소리가 물 밑에서 피어올랐다. 남의 목숨줄을 훔친 손은 제 얼굴부터 잃는 법이다. 연화는 비명을 삼켰다. 입술을 깨문 자리에서 짠 피맛이 번졌으나 그녀는 그 소리보다 품속의 비늘이 더 두려웠다. 비늘은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안쪽에서 푸른 불빛을 뿜었다. 마치 오래 잠든 용의 눈꺼풀 한 조각을 떼어낸 듯하였다. 그녀는 축축한 치맛자락을 끌며 우물 밖으로 기어 올라와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우물물이 솟구치는 소리가 따라왔다. 연화야. 물소리는 분명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일이 있기 전 연화는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으로 시집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새 며느리였다. 친정은 몰락한 양반가라 하였으나 남은 것은 낡은 족보와 구멍난 장롱뿐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굶주림의 냄새를 알았다. 비 오는 날 젖은 초가에서 피어오르던 곰팡이 냄새, 빈 항아리 밑바닥을 긁던 어미의 손톱 소리, 이웃집 잔치상에서 흘러나오던 기름 냄새가 그녀의 어린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리하여 연화는 부잣집 대문을 넘던 날 붉은 족두리 아래서 남몰래 맹세하였다. 다시는 남의 밥 냄새를 부러워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헌 저고리 소매를 감추며 고개 숙이지 않으리라. 시댁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와 안채마루 위에 놓인 비단 방석을 보며 그녀는 웃지 않고 숨만 길게 쉬었다. 이 집의 재물은 곧 내 숨이다. 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움켜쥐어야 한다. 그 생각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자랐다. 시어머니 윤 씨는 매서운 눈을 가진 여인이었다. 웃을 때에도 입꼬리만 움직이고 눈은 늘 곳간 자물쇠처럼 닫혀 있었다. 윤 씨는 며느리를 처음 본 날부터 말했다. 우리 집은 물 한 바가지도 그냥 쓰지 않는다. 허튼 인정은 곳간을 비우고 약한 마음은 집안을 무너뜨린다. 네가 이 집 며느리라면 먼저 아껴야 하고 다음엔 지켜야 하며 끝내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그 말은 연화의 욕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그해 여름 마을에 가뭄이 들었다. 논바닥은 늙은 손등처럼 갈라졌고 들판의 벼는 고개를 숙이기도 전에 누렇게 말라갔다. 산새는 낮에도 울지 않았고 아이들은 흙먼지 섞인 바람을 마시며 기침하였다. 마을 가운데 오래된 우물만은 이상하게 물이 마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용왕의 숨이 닿은 샘이라 하여 새벽마다 깨끗한 물그릇을 올리고 머리를 숙였다.
아무도 그 우물에 더러운 손을 넣지 않았고 아무도 욕심으로 물을 길어가지 않았다. 연화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다. 물이 물이지. 무슨 임금의 은혜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나 한여 끝수는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아씨, 그 우물은 함부로 말하면 아니 됩니다. 예전 큰 장마 때 마을이 모두 떠내려갈 뻔하였는데 우물 속에서 푸른 빛이 솟아 물길을 돌렸답니다. 그 뒤로 흉년이 들어도 그 우물만은 마르지 않았지요. 어른들은 그 안에 용왕의 비늘이 잠들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연화의 눈빛은 그 말에서 멈추었다. 비늘이라 하였느냐. 연화가 낮게 묻자 끝수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그저 늙은이들 이야기입니다. 탐내는 자에게는 물이 아니라 재앙이 오른다 하였습니다. 연화는 더 묻지 않았으나 그날 밤부터 푸른 비늘이라는 말이 귀 안쪽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 물건은 결국 손에 넣는 자의 것이라 믿었다. 신령도, 전설도,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도 가난한 자들이 제 몫을 지키기 위해 꾸며낸 울타리라 여겼다. 며칠 뒤 시아버지 최참봉이 열병으로 쓰러졌다. 의원은 귀한 약재가 필요하다 하였고 윤 씨는 대청마루에서 분노에 찬 숨을 토하였다. 약값이 문제가 아니다. 이 흉년에 쌀값이 3배로 뛰었다. 병자 하나 살리자고 곳간을 열면 아래 것들이 먼저 달려들 것이다. 연화는 병든 시아버지의 마른 숨소리보다 시어머니의 말 속에 숨은 계산을 먼저 들었다. 그 밤 그녀는 안방 장롱 속 비단과 은비녀를 만지며 생각했다. 푸른 비늘이 정말 있다면 그것은 귀한 값에 팔릴 것이다. 그 무렵 우물가에는 복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12살 남짓한 고아였으나 눈빛은 맑고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아이는 새벽마다 마을 사람들의 물동이를 줄 세우고 늙은이와 병든이에게 먼저 물을 길어주었다. 대가라야 누군가 건네는 보리떡 반쪽뿐이었으나 복이는 늘 우물 난간을 닫고 물 위에 떨어진 나뭇잎을 건졌다. 연화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쾌함을 느꼈다. 가진 것 없는 아이가 어찌 저리 당당히 우물을 제 집처럼 지키는가. 하루는 연화가 하녀를 앞세워 큰 물독셋을 가져갔다. 복이가 두 손을 모으고 막아섰다. 아씨, 오늘은 물이 얕습니다. 집마다 한 동이씩만 길어야 합니다. 아랫마을에 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연화는 비단 치마 끝을 들어 흙먼지를 피하며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 물길을 막느냐. 복이는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우물은 한 집의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이들이 함께 사는 물입니다. 그 말에 연화의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날 저녁 연화는 윤 씨에게 복이 이야기를 했다. 윤 씨는 가늘게 웃었다. 고아가 우물을 지킨다니. 세상이 참 우습구나. 그러나 그 아이 뒤에는 월심이라는 늙은 과부가 있다. 옛날부터 우물 제사를 맡아온 집안이라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못 건드린다. 연화는 조용히 물었다. 그 우물 속에 정말 푸른 비늘이 있습니까? 윤 씨의 눈이 순간 번쩍였다가 곧 흐려졌다. 그런 소리는 잊어라. 신령한 것이라 하여 남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법이다. 귀한 것을 건드리면 구설이 따른다. 그러나 그 말하는 말은 연화에게 길을 알려주는 등불과 같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우물가를 살폈다. 복이가 언제 잠드는지, 월심이 언제 제단에 향을 피우는지, 마을 사람들이 어느 골목으로 흩어지는지 눈에 담았다. 밤마다 안채 문풍지는 가뭄 바람에 떨렸고 연화는 잠든 남편의 옆에서 눈을 감지 못했다. 남편은 온순하나 무능했고 시어머니는 강하나 인색했다. 이 집에서 제자리를 지키려면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손에 넣어야 했다. 마침내 그난밤이 왔다. 하늘에는 달도 없고 별빛마저 먼지에 가려 희미했다. 연화는 검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뒷댐 문을 열었다. 끝순이 잠결에 아씨, 어디 가십니까? 하고 중얼거렸으나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른 대나무 잎이 발밑에서 바스러졌고 골목의 개들이 그녀의 냄새를 맡고도 짖지 않았다. 이상하리만치 마을은 조용했다. 우물 가까이에 이르자 물비린내가 짙어졌고 오래된 돌난간은 젖은 짐승의 등처럼 검게 빛났다. 우물 옆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다. 그 위에 놓인 흰 사발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고 물 위에는 누군가 막 띄워놓은 듯한 버드나무 잎이 떠 있었다.
연화는 그것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물 한 그릇에 절한다고 하늘이 밥을 내려주더냐. 그녀는 사발을 밀쳐냈다. 사발은 돌 위에서 깨지지 않고 한 바퀴 돌더니 멈추었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푸른 빛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연화의 숨이 빨라졌다. 소문은 헛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리 숨겨둔 밧줄 사다리를 우물 안으로 내렸다. 돌벽은 오래 젖어 미끄러웠고 손끝에 이끼가 뭉개질 때마다 썩은 풀 냄새가 올라왔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바깥 세상의 소리는 사라지고 자기 심장 뛰는 소리만 물속 북처럼 울렸다. 중간쯤 내려갔을 때 그녀는 누군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우물 입구의 둥근 어둠은 사람 눈동자처럼 그녀를 삼키고 있었다. 발끝이 물에 닿자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물은 여름밤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차가웠다. 그녀는 치마가 젖는 것도 있고 손을 더듬었다. 돌틈 사이에서 푸른 빛이 숨을 쉬듯 깜빡였다. 그곳에 손을 넣자 손목까지 얼어붙는 감각이 밀려왔다. 무언가 그녀의 손가락을 감싸며 놓아주지 않으려 했다. 연화는 낮게 신음하며 힘껏 잡아당겼다. 그러자 얇고 단단한 조각 하나가 돌틈에서 빠져나왔다. 푸른 비늘이었다. 비늘은 손바닥보다 조금 작았으나 안에는 깊은 강물이 갇혀있는 듯하였다. 표면에는 물결 같은 무늬가 스스로 움직였고 가장자리에서는 은빛 안개가 흘렀다. 연화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곧 품속에 넣었다. 그때 물밑이 검게 벌어졌다. 어찌하여 가져가느냐? 소리가 들렸다. 연화는 온몸이 굳었다. 굶주린 자의 목을 축이던 것을, 열병든 아이의 입술을 적시던 것을 내 장롱 속은 무치와 바꾸려 하느냐. 그 음성은 노인의 것도 아이의 것도 아니었다. 연화는 공포에 질렸으나 욕심은 더 질겼다. 내가 가져간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물은 아직 가득하지 않느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우물물이 발목을 휘감았다. 한 조각의 은혜가 천 사람의 숨을 붙든다. 은혜를 훔친 자는 제 낯으로 살지 못한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사다리를 붙잡고 올라갔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돌벽에 찢겼으나 멈추지 않았다. 품속의 비늘은 그녀의 살결에 닿아 차갑게 뛰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안방에 숨어들었다. 옷을 갈아입으려 하자 품속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와 방 안 벽지를 물빛으로 물들였다. 그녀는 비늘을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밑 비밀칸에 넣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으나 세숫대야의 얼굴을 비추자 그녀는 잠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물 위의 얼굴은 아름답고 젊은 새댁이 아니라 눈가에 깊은 원망을 품은 낯선 여인이었다. 헛것이다. 연화는 물을 손으로 흩뜨렸다. 그러나 물결이 잦아들자 오른쪽 뺨 아래에 작고 푸른 점 하나가 보였다. 처음에는 멍인 줄 알았다. 그녀는 손톱으로 문질렀다. 점은 지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살천 밑에서 차갑게 솟아올랐다. 얇은 조각이었다. 물고기 비늘처럼 매끈하고 푸르렀다. 연화는 숨이 막혀 뒷걸음질 쳤다. 손끝으로 만지자 뺨에서 축축한 물비린내가 났다. 그 순간 장롱 밑에서 보자기가 스스로 젖기 시작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최참봉의 병실에서 소란이 터졌다. 마른 입술로 물을 찾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외쳤다. 우물이 운다. 누가 우물에 살을 벗겼느냐. 윤 씨와 하인들이 달려왔고 연화는 황급히 분가루로 뺨을 덮었다. 그러나 푸른 비늘은 분가루 아래에서도 희미하게 빛났다. 윤 씨가 며느리의 얼굴을 붙잡고 낮게 물었다. 너 밤새 어디를 다녀왔느냐? 연화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때 바깥에서 보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우물가 재단에 사발이 엎어진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을 깨우고 있었다. 누가 우물에 손을 댔습니다. 물빛이 변하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은 얼어붙었으나 곧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살아남으려면 죄가 제게 머물러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뺨을 가리고 문틈 사이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작고 마른 보기의 어깨가 새벽 안개 속에서 떨리고 있었다. 연화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안하구나.
그러나 네가 아니면 내가 죽는다. 해가 떠오르자 마을 우물은 처음으로 흐린 빛을 띠었다. 물을 기르러 온 여인들이 수군거렸고 노인들은 말없이 난간에 손을 얹었다. 연화는 안채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장롱 밑을 바라보았다. 비늘을 감싼 보자기에서는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 방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다가가자 방바닥 물방울들이 작은 글자처럼 이어졌다가 사라졌다. 훔친 자. 연화는 입술을 깨물고 비늘 돋은 뺨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그녀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새벽빛이 기와 지붕 끝에 옅게 걸리자 최참봉댁 안채에는 평소보다 더 짙은 향냄새가 피어올랐다. 윤 씨는 하인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라 명하고 연화의 얼굴을 흰 베일로 가렸다. 내 얼굴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거라. 집안에 괴질이 들었다는 말이 퍼지면 곡간의 곡식보다 우리 문중 이름이 먼저 썩는다. 연화는 베일 아래서 입술을 깨물었다. 뺨의 비늘은 밤새 한 조각 더 돋아나 있었고 차가운 가려움이 살 속을 기어다녔다. 연화는 거울 앞에 앉아 분을 두껍게 발랐으나 푸른 비늘은 눈밭 아래 묻힌 얼음처럼 은근히 빛났다. 손톱으로 긁으면 살칸이 벗겨질 듯 아팠고 긁지 않으면 누군가 물속에서 뺨을 핥는 듯 섬뜩하였다. 그녀는 장롱 밑 비밀칸을 열어 비늘을 확인했다. 비단 보자기는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안에 푸른 조각은 어제보다 더 선명한 빛을 내고 있었다. 네가 내게 재물을 주러 온 것이냐? 아니면 내 목을 조르러 온 것이냐?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물빛은 맑되 예전처럼 깊은 푸른 기운이 돌지 않았고 바가지로 뜨면 금세 탁한 흙냄새가 섞였다. 보기는 난간을 붙잡고 서서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 제가 늦게 잠든 탓입니다.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사내가 혀를 찼다. 고아 녀석에게 우물을 맡긴 것이 애초에 잘못이었지. 그 말에 보기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으나 아이는 변명하지 않았다. 연화는 안채 문틈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안도했다. 사람들의 의심이 보기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정오가 지나자 시아버지의 열은 더 치솟았고 우물물을 마신 아이 둘이 배를 움켜쥐고 울었다는 말이 들려왔다. 마른 바람은 집안까지 흙먼지를 몰고 들어왔고 곡간 안에 곡식 냄새마저 눅눅하게 변했다. 연화는 품이 좁아지는 듯 숨을 쉬지 못했다. 나는 그저 한 조각을 가져왔을 뿐이다. 한 조각으로 어찌 이리 온 마을이 흔들린단 말인가. 윤 씨는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들였다. 의원은 연화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멈추었다. 베일을 살짝 들춘 순간 그는 숨을 들이켜고 뒤로 물러났다. 마님, 이는 살칼의 병이 아닙니다. 물에 노여움이 살에 붙은 듯합니다. 윤 씨의 눈썹이 매섭게 올라갔다. 의원이 병을 보지 못하면 모른다 하면 될 것을 어찌 잡기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의원은 약첩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고개를 조아렸다. 소인은 이 병을 만질 수 없습니다. 잘못 만졌다가는 제 손에도 푸른 것이 오물까 두렵습니다. 그 말은 연화의 귀에 바늘처럼 꽂혔다. 윤 씨는 의원을 내쫓고 문을 닫았으나 하인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끝수는 물대야를 들고 들어오다 연화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고 부엌대기들은 뒤태서 낮게 수군거렸다. 새아씨 뺨에 물고기 비늘이 돋았다더라. 우물에서 용왕 물건을 건드리면 그런다더라. 연화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다. 수치심은 두려움보다 뜨거웠다. 그녀는 자신을 괴물처럼 보는 눈들이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윤 씨는 무당까지 불렀다. 늙은 무당은 붉은 치마를 입고 방 안에 들어서더니 북을 치기도 전에 코를 찡그렸다. 물 냄새가 납니다. 깊은 우물 밑에서 오래 잠긴 쇠 냄새, 비린 용살 냄새가 납니다. 윤 씨가 눈짓하자 하인들이 문을 더 단단히 닫았다. 무당은 연화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아씨,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숨긴다고 물이 길을 잇지 않습니다. 연화의 목덜미에 식은땀이 흘렀다. 연화는 베일 너머로 무당을 노려보았다.
내가 무엇을 훔쳤다는 말이냐? 네가 돈을 더 받으려고 없는 죄를 지어내는구나. 무당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연민 어린 눈으로 말했다. 탐욕이란 처음에는 작은 불씨 같아 손바닥으로 덮을 수 있다 여기지만 끝내는 그 손바닥부터 태우는 법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우물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윤 씨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만 나가라. 우리 집 며느리를 겁주려 왔다면 품습은 없다. 무당은 문턱에서 돌아보며 속삭였다. 그러면 물이 직접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무당이 떠난 뒤 윤 씨는 연화의 뺨을 세게 붙잡았다. 네가 정말 무엇을 하였느냐?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는 억울합니다. 보기가 우물을 지키던 아이 아닙니까? 그 아이가 늘 우물가에 있었고 그 아이 손에 열쇠처럼 낡은 물동이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귀한 것을 보면 어찌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윤 씨의 눈이 좁아졌다. 연화는 떨리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어제 새벽 그 아이가 우물가에서 울며 뛰어다니던 것도 수상합니다. 윤 씨는 오래 침묵하였다. 그녀는 진실보다 집안의 체면을 먼저 헤아리는 여인이었다. 며느리에게 죄가 있다면 집안이 무너질 일이지만 고아 아이에게 죄가 있다면 돈 몇 푼과 매 몇 대로 끝낼 수 있었다. 끝수나 윤 씨가 부르자 하녀가 황급히 들어왔다. 당장 머슴들을 보내 보기를 데려오라. 그리고 월심 늙은이에게도 말해라. 우물을 맡은 아이가 일을 냈으니 책임을 물어야겠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검은 물결이 일었다. 보기는 저녁 무렵 최참봉댁 마당으로 끌려왔다. 아이의 발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우물 난간을 닦던 낡은 헝겊이 쥐어져 있었다. 윤 씨는 대청 위에 앉아 차갑게 물었다. 어젯밤 우물에서 무엇을 꺼냈느냐? 보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월심 할머니 댁에서 잤습니다. 연화는 베일을 쓴 채 안쪽 문 뒤에서 들었다. 보기의 목소리는 아직 어린데도 이상하리만치 곧았다. 그 고듬이 연화의 마음을 더 거슬리게 했다. 윤 씨는 머슴에게 눈짓했다. 매가 아이의 종아리를 때렸다. 보기는 이를 악물었으나 끝내 울음이 터졌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제 어미 같은 물입니다. 제가 어찌 그곳을 더럽히겠습니까? 마당에 모인 하인들 중 몇몇은 고개를 돌렸으나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연화는 문틈에서 손을 떨었다. 매 맞는 소리가 날 때마다 뺨에 비늘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얼굴 안쪽에서 작은 돌을 두드리는 듯하였다. 그때 월심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허리는 굽었으나 눈빛은 오래된 칼처럼 빛나는 과부였다. 그녀는 보기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부잣집 마님, 고아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우물이 맑아집니까? 아이의 피로 남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여기십니까? 윤 씨는 냉소했다. 네가 맡은 아이가 우물을 망쳤으니 네 입도 가볍지 않겠구나. 월심은 연화가 숨어있는 문 쪽을 힐끗 보았다. 우물은 가난한 손과 부자의 손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탐낸 손과 지킨 손은 알아봅니다. 연화는 그 말에 숨을 멈추었다. 월심이 자신을 보았는지 아니면 그저 짐작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윤 씨는 노여워하며 보기를 마을 밖 헛간에 가두라 명했다. 진실을 말할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말라. 보기는 끌려가며 외쳤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갔든 우물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더 아플 것입니다. 그 외침은 저녁 놀 속에서 길게 찢어졌고 연화의 귀 속에는 밤새도록 남았다. 그날 밤부터 연화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우물 밑바닥이 보였다. 보기가 물속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는 꿈도 꾸었다. 아이의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작은 두 손에는 연화가 훔친 푸른 비늘과 똑같은 조각들이 가득했다. 아씨, 이것이 그렇게 갖고 싶으셨습니까? 그럼 제 목마름도 가져가십시오. 꿈속에서 보기가 그렇게 말하자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방바닥에는 실제로 물이 고여 있었고 물 위에는 작은 물고기, 비늘 같은 푸른 빛이 떠다녔다. 연화는 새벽에 몰래 장롱을 열었다. 비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나무판은 물에 불어 검게 썩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자
비늘에서 낮은 울음이 났다. 아이 울음 같기도 하고 먼 바다 밑에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 같기도 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만하라. 내가 어찌하란 말이냐. 이제 돌려놓으면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 부를 것이다. 내 얼굴을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그러나 울음은 더 가늘고 길게 이어졌다. 마을의 형편은 날마다 나빠졌다. 아랫마을 아이들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논에는 물을 대도 금세 스며 사라졌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재를 올렸으나 재단의 물그릇은 아침마다 엎어져 있었다. 보기는 헛간에 갇힌 채 물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 월심은 몰래 담장 틈으로 젖은 헝겊을 건네며 아이의 입술을 적셨다. 조금만 견디거라. 물은 제 길을 찾아 돌아온다. 보기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다들 무서워서 그런 것이겠지요. 월심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지 못하고 담장 밖에서 손만 떨었다. 무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욕심은 사람을 사납게 만든다. 그러나 억울함을 품고도 남을 저주하지 않는 마음은 하늘이 먼저 알아본다. 보기는 눈을 감고 우물 소리를 떠올렸다. 그는 부모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으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마다 누군가 등을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우물을 어미라 불렀고 마을 아이들이 물을 마시면 제 배가 부른 듯 기뻐했다. 연화는 그런 보기를 생각하면 더 화가 났다. 가난한 아이가 가진 것은 없으면서도 어찌 저토록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녀는 자신이 부잣집 며느리가 되었는데도 왜 아직 마음 한구석이 춥고 허기진지 알 수 없었다. 곳간의 쌀가마니를 보아도 만족은 잠시뿐이었고 비단을 만져도 손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은 착한 자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내가 먼저 빼앗지 않으면 또 굶주릴 뿐이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그 말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최참봉 댁에 관아 아전 하나가 찾아왔다. 그는 윤 씨에게 은근히 말했다. 마을에 소문이 커졌습니다. 우물 물건이 사라졌고 최참봉 댁 며느리 얼굴에 괴이한 병이 났다는 말이 함께 돕니다. 사또께서도 들으시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윤 씨는 비단 주머니를 건네며 낮게 답했다. 소문은 바람 같은 것이라 돈으로 문을 막으면 잠잠해지지요. 죄는 고아 아이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 두십시오. 아전은 주머니 무게를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의 비늘은 턱 아래까지 번졌다. 밤이 되면 비늘 사이로 작은 물방울이 맺혔고 그 물은 닦아도 다시 솟았다. 남편 재유는 아내의 병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문 밖에서 서성였다. 연화야,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어머니께서 너를 쉬게 하라 하셨지만 내 목소리라도 듣고 싶구나. 연화는 베일을 움켜쥔 채 차갑게 말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제 얼굴을 보시면 서방님도 저를 버리실 것입니다. 재유는 문 밖에서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얼굴이 변한다 하여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말에 연화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사람은 얼굴로 살고 이름으로 삽니다. 얼굴이 무너지면 이름도 무너지고 이름이 무너지면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유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나 두려움이 죄를 덮어주지는 못한다. 연화는 문고리를 노려보았다. 그 말이 마치 비늘보다 더 날카롭게 살을 찔렀다. 그 밤 연화는 마지막으로 보기에게 죄를 완전히 씌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비밀칸에서 용왕의 비늘을 꺼내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었다. 비늘은 손에 닿자마자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자국을 남겼다. 마치 푸른 실뱀이 피부 아래로 기어간 듯하였다. 그녀는 검은 장옷을 입고 뒤에서로 나섰다. 보기가 쓰던 낡은 물동이는 월심의 집 마루 밑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었다. 그 안에 비늘을 숨겨두면 누구도 고아 아이를 믿지 않을 터였다. 월심의 초가집은 마을 끝 감나무 아래에 있었다. 밤안개가 낮게 깔리고 처마 끝에서는 마른 집 냄새가 났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마루 밑으로 손을 넣었다. 낡은 물동이가 손끝에 잡혔다. 그때 집안에서 월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든 남의 죄를 아이의 등에 얹으려 한다면 그 등은 부러지지 않아도 그 죄를 얹은 손목이 먼저 썩을 것이다. 연화는 얼어붙었다. 월심은 잠든 듯 누워 있었으나 마치 모든 것을 알고 말하는 듯 했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물동이 안에 비단 주머니를 밀어 넣었다. 그 순간 물동이 바닥에서 물소리가 났다. 비어 있어야 할 동이 안에서 맑은 물이 솟았고 그 물이 연화의 손목을 붙잡았다. 연화는 소리 없이 비명을 질렀다. 물속에서 보기에 얼굴이 비쳤다. 아이는 헛간에 갇혀 있어야 했으나 물그림자 속에 보기는 연화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씨, 제게 죄를 주시려거든 제 목마름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물이 손목을 더 세게 조였다. 연화는 힘껏 손을 빼내고 달아났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비늘 주머니가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분명 물동이에 넣었는데 어느새 젖은 주머니가 그녀의 손바닥에 달라붙어 있었다. 떼어내려 하자 살가죽이 함께 벗겨질 듯 아팠다. 그녀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그제야 두려움이 욕심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백하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보기는 매를 맞았고 월심은 모욕을 당했으며 마을 아이들은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면 죄는 비늘처럼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헛간 문이 열렸을 때 보기는 쓰러져 있었다. 입술은 하얗게 말랐고 종아리의 매자국은 검게 부어 있었다. 월심이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훔쳤단 말입니까? 훔친 것이 있다면 제 배고픔뿐이고 가진 것이 있다면 남에게 먼저 떠준 물 한 바가지뿐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몇은 눈시울을 붉혔으나 윤 씨는 얼굴을 굳혔다. 연화는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베일 아래 손톱을 파고들었다. 뺨의 비늘은 이제 목덜미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날 해질 무렵 우물가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도 두레박을 내리지 않았는데 우물물이 스스로 출렁였고 물 위에는 푸른 비늘, 한 조각의 그림자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월심은 보기를 등에 업고 우물 앞에 섰다. 용왕님, 죄 없는 아이의 숨을 거두지 마십시오. 훔친 자가 따로 있다면 물길로 그 죄를 밝혀주십시오. 바람이 했고 우물 밑에서 깊은 북소리 같은 울림이 올라왔다. 그 울림은 최참봉댁 안채까지 닿아 연화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연화는 방 안에서 무너져 앉았다. 장롱 밑에서 젖은 비단, 보자기가 스스로 기어 나오듯 미끄러졌다. 그 안에 푸른 비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떨고 있었다. 연화야, 연화야. 이번에는 물소리만이 아니었다. 보기에 쉰 목소리, 월심의 낮은 탄식, 열병든 아이들의 가쁜 숨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연화는 두 귀를 막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늘을 숨긴 곳은 장롱 밑이 아니라 이미 제 마음, 가장 어두운 바닥이었다는 것을. 연화는 밤새 장롱 앞에 엎드려 있었다. 젖은 비단 보자기에서 새어나온 물은 방바닥 틈으로 스며들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길처럼 그녀의 무릎 둘레를 둥글게 감쌌다. 푸른 비늘은 보자기 안에서 가늘게 떨며 숨을 쉬었다. 연화가 손을 뻗으면 물이 물러났고 손을 거두면 다시 다가왔다. 무엇을 바라느냐? 내가 무릎 꿇고 빌면 그만이냐?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묻자 물결 속에서 어린 숨소리가 들렸다. 새벽이 되자 그녀의 얼굴은 더는 분가루로 가릴 수 없었다. 오른쪽 뺨에서 턱까지 푸른 비늘이 반달처럼 번졌고 목덜미 아래에도 차가운 조각들이 돋아났다. 손으로 만지면 살이 아니라 젖은 돌을 만지는 듯하였다. 끝순이 새순물을 들고 들어오다 쟁반을 떨어뜨렸다. 물대야가 깨지며 방 안에 물이 흩어졌고 그 물방울마다 연화의 얼굴이 작게 비쳤다. 모든 얼굴이 그녀를 꾸짖고 있었다. 끝수는 떨며 말했다. 아씨, 이제는 숨기실 수 없습니다. 연화는 끝순을 노려보려 했으나 눈앞이 흐려졌다. 너까지 나를 괴물이라 보는구나. 끝수는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소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씨가 괴물이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씨께서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일을 하실까 두렵습니다.
보기 도련님은 밤새 열에 들떠 아씨 이름을 불렀다 합니다. 훔친 이는 따로 있다고, 물이 알고 있다고 중얼거렸다 합니다. 연화는 숨을 멈추었다. 보기가 제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비수처럼 들어왔다. 그때 윤 씨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 잠시 말을 잃었으나 곧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오늘 관아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보기놈을 죄인으로 세우고 일을 끝내야 한다. 내 얼굴은 병이라 하고 우물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다. 연화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말 그 아이가 죽어도 괜찮습니까? 윤 씨는 차갑게 웃었다. 세상은 힘없는 자 하나 죽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집안이 사는 길이면 그 정도 흙먼지는 밟고 지나가는 것이다. 그 말은 예전의 연화라면 마음 깊이 새겼을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보기에 말라붙은 입술과 매맞은 종아리, 우물을 어미라 부르던 작은 목소리를 떠올렸다. 윤 씨의 얼굴 뒤로 어릴 적 굶주리던 자기 모습이 겹쳤다. 빈 항아리 앞에서 눈치를 보던 아이, 남의 잔치상 냄새에 침을 삼키던 아이, 누군가의 손에 자기 운명이 맡겨져 있던 아이. 연화는 처음으로 보기를 미워한 까닭을 알 듯했다. 아이가 싫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맑은 얼굴을 지닌 그 마음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관아의 아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최참봉댁 마당은 숨죽인 짐승처럼 조용했다. 보기는 월심의 등에 엎여왔고 얼굴은 창백하였으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윤 씨는 미리 준비한 말들을 쏟아냈다. 우물을 지키던 아이가 밤중에 재단을 어지럽혔고 그 뒤 물빛이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의 병은 오래전부터 있던 체증이 밖으로 돋은 것일 뿐입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하는 척했다. 그의 붓끝에는 이미 받은 은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월심은 조용히 보기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섰다. 나리, 말은 입에서 나오나 진실은 흔적에서 나옵니다. 아이 손을 보십시오. 우물 돌틈에 손을 넣은 자라면 손톱 밑에 푸른 가루가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 손에는 난간을 닦던 흙과 이끼뿐입니다. 아전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다. 늙은이가 관아 일을 가르치려 드느냐. 월심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최참봉댁 사람들의 손도 보십시오. 부잣집 손이라고 무리 피해 가겠습니까? 그 말에 마당이 술렁였다.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고 연화는 베일 아래서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는 아직도 푸른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가루였다. 윤 씨는 재빨리 소리쳤다. 무례하다. 어디 감히 우리 집 며느리 손을 살피려 하느냐. 월심은 낮게 말했다. 그토록 떳떳하다면 손 하나 보이는 일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보기는 힘없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씨, 저는 아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물에 돌려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을 찢었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매보다 더 아팠다. 차라리 아이가 저주를 퍼부었다면 그녀는 더 쉽게 마음을 굳혔을 것이다. 그러나 보기는 억울함 속에서도 그녀를 사람으로 불렀다. 연화는 베일 아래에서 입술을 떨었다. 윤 씨가 그녀에게 눈짓했다. 입 다물라는 명령이었다. 그 순간 장롱 속에 있어야 할 푸른 비늘이 품속에서 차갑게 움직였다. 연화는 놀라 가슴을 움켜잡았다. 비늘은 언제 그녀의 옷깃 안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었다. 아전은 보기를 끌고 가려 했다. 월심이 막아서자 머슴들이 그녀를 밀쳤다. 보기는 넘어지며 기침을 토했고 그 기침 끝에 피가 조금 묻어나왔다. 마당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연화는 더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나섰다. 그러나 윤 씨가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 하느냐? 입을 열면 너뿐 아니라 내 친정까지 끝이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늙었으나 여전히 강했고 오랫동안 많은 것을 움켜쥔 손이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죄를 고백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나 죄를 밝히되 자신만의 말이 아니라 물의 증거로 드러내면 윤 씨와 아전의 거짓까지 함께 벗겨낼 수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깨달음에 기대었다. 물은 길을 안다고 했다. 숨긴다고 물이 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물이 말하게 해야 했다. 연화는 윤 씨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말했다. 어머님, 보기를 지금 데려가면 우물은 영영 마를 것입니다. 윤 씨가 싸늘하게 물었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연화는 베일을 벗지 않은 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는 젖어 있었고 그 안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윤 씨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아전은 붓을 떨어뜨렸다. 연화는 아직 비늘을 드러내지 않고 말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 밤 우물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아야 합니다. 물이 거짓을 가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윤 씨는 이를 갈며 낮게 말했다. 미쳤구나.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 연화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다. 베일 너머로도 그녀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모두가 느꼈다. 저는 오래전부터 미쳐 있었습니다. 가난이 두려워 미쳤고, 손가락질이 두려워 미쳤고, 남보다 덜 가질까 두려워 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 하나를 죽이고도 멀쩡히 살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사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그녀 자신의 귀에도 낯설었다. 월심은 연화를 오래 바라보았다. 의심과 연민, 분노와 안타까움이 그 늙은 눈 속에서 함께 흔들렸다. 아씨, 물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면 그 앞에서 단 한마디도 속이면 안 됩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보기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우물은 겁주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있는 것입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살리려는 물을 훔친 손으로 이제 무엇을 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더 죽게 둘 수는 없었다. 그날 해가 지기 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우물가로 모였다. 논에서 돌아온 사내들, 열병든 아이를 업은 어미들, 물동이를 들고 서성이는 노인들까지 숨을 죽였다. 우물 주변에는 마른 흙먼지가 내려앉았고 재단에 깨진 사발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연화는 베일을 쓰고 우물 앞에 섰다. 손에는 푸른 비늘이 든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윤 씨는 뒤에서 이를 갈았고 아전은 빠져나갈 길을 찾듯 사람들 틈을 살폈다. 그러나 그 밤에는 누구도 쉽게 도망칠 수 없었다. 월심은 깨진 사발 조각을 모아 제단 위에 올리고 맑은 물, 한 방울 없는 빈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용왕님, 사람이 거짓으로 물길을 막았으니 오늘은 물이 사람의 입을 열어주십시오. 죄 없는 아이의 숨을 살리고 탐낸 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우물 안으로 깊이 내려갔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숨소리만 모래처럼 바스락거렸다. 그러다 우물 밑에서 둔탁한 울림이 올라왔다. 연화는 주머니를 풀었다. 푸른 비늘이 모습을 드러내자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졌다. 비늘은 달빛도 없는데 스스로 빛났고 그 빛은 연화의 베일을 뚫고 얼굴의 비늘을 환히 드러냈다. 어떤 여인은 놀라 아이의 눈을 가렸고 어떤 노인은 땅에 엎드렸다. 연화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수치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수치 속에는 숨 쉴 틈이 있었다. 숨긴 죄는 그녀를 목졸랐으나 드러난 죄는 적어도 거짓의 방 안에 가두지는 않았다. 제가 훔쳤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다. 그러나 우물벽이 그 말을 받아 되돌리자 모두가 들었다. 그젯밤 제가 이 우물에 내려가 이 비늘을 돌틈에서 빼냈습니다. 재물로 바꿀 수 있다 여겼고 이 집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다 여겼습니다. 보기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죄를 씌우려 하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윤 씨가 소리쳤다. 입 다물어라. 네가 병에 미쳐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물물이 솟구쳤다. 물은 두레박도 없이 하늘로 치솟더니 공중에서 넓은 거울처럼 펼쳐졌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물거울 속에는 그대밤의 우물이 비쳤다. 검은 장옷을 쓴 연화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고 재단의 사발을 밀쳐내고
돌틈에서 푸른 비늘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선명했다. 이어 월심의 집 마루 밑으로 몰래 손을 넣던 모습. 비늘을 보기에 물동이에 넣으려던 모습까지 드러났다.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들을 보았다. 자기 죄가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자 더 끔찍했다.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고아 아이를 죽일 뻔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마신 물이 탁해진 것이 저 며느리 때문이었구나. 부잣집이라 하여 남의 숨까지 훔쳐도 되는 줄 알았더냐. 말들이 돌처럼 날아왔다. 연화는 피하지 않았다. 비늘 돋은 얼굴 위로 눈물이 흐르자 눈물은 푸른 조각 사이에 고여 차갑게 빛났다. 보기는 월심의 품에 기대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보다 슬픔이 깊었다. 그 눈이 연화를 더 작게 만들었다. 윤 씨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전에게 소리쳤다. 저것은 무당의 장난이다. 물에 비친 그림 따위가 어찌 증거가 되느냐. 네가 관아 사람이라면 이 소란을 당장 멈추어라. 아전은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아직 주머니 속은전을 떠올린 듯 헛기침했다. 마님 말도 일리가 있으니 내일 관아에서 다시 따져보아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물물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물거울 속에 윤 씨가 아전에게 비단 주머니를 건네는 장면이 비쳤다. 아전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이제 윤 씨에게도 향했다. 윤 씨는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을 보였다. 집안을 지키려 한 것이다. 집안이 무너지면 아래 것들도 굽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월심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집안을 지킨다는 말로 남의 아이를 매질하고 이름을 지킨다는 말로 물기를 더럽혔습니다. 곳간이 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집을 지킵니다. 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그 손끝에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썩은 물이 묻은 듯했다. 연화는 비늘을 들고 우물 난간에 다가갔다. 그러나 비늘을 물에 던지려는 순간 우물 밑에서 다시 음성이 올라왔다. 빼앗은 것을 돌려놓는다고 곧바로 죄가 씻기지는 않는다. 네가 훔친 것은 조각 하나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이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 얼굴을 가져가십시오. 제 이름을 가져가십시오. 다만 아이들과 보기의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말끝은 흐느낌으로 무너졌고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때 보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월심이 말리려 했으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보기는 우물 앞에 와서 연화 옆에 섰다. 용왕님, 아씨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살리려고 있는 것이라면 아씨도 살 길을 주십시오. 얼굴의 비늘은 죄를 잊지 말라는 표로 남기시더라도 마음까지 물속에 끌고 가지는 마십시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기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죽일 뻔한 아이가 자신을 위해 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 오래 굳어있던 얼음이 갈라졌다. 우물물은 조용해졌다. 푸른 비늘은 연화의 손바닥 위에서 스스로 떠올라 우물 위에 멈추었다. 비늘 아래로 물결이 둥글게 퍼지고 말랐던 바람 사이로 처음 맞는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다. 먼 논둑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울었다. 그것은 가뭄 이후 처음 듣는 울음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비늘은 아직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화의 얼굴 앞에서 빛났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자기 어린 시절을 보았다. 굶주린 아이였던 자신이 빈 그릇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연화는 그 아이에게 속으로 말했다. 나는 너를 살리려다 괴물이 되었구나. 그러나 남을 짓밟아 얻은 밥은 끝내 목에 걸리는 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베일을 완전히 벗어 땅에 내려놓았다. 내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관아로 가든 마을 앞에서 벌을 받든 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비늘이 돌아가 물이 살아난다면 남은 평생 이 우물가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더는 도망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푸른 비늘이 천천히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물에 닿는 순간 우물 밑에서 깊은 빛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기적은 완전한 용서처럼 화려하게 찾아오지 않았다. 우물물은 조금 맑아졌을 뿐이고 연화의 얼굴 비늘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목을 조르던 차가운 가려움이 돋았다.
월심은 낮게 말했다. 길은 열렸으나 끝은 아닙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사람의 벌과 사람의 갚음이 남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벌이 두렵지 않았다. 벌보다 무서운 것은 다시 거짓 속으로 돌아가는 일이었다. 그 밤이 지나며 마을은 새로운 새벽을 맞았다. 우물물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길어야 했고 열병든 아이들의 숨은 아직 가빴으며 보기의 상처도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고아 아이를 죄인으로 부르지 않았다. 연화는 최참봉 댁 대문 앞에 서서 관하로 가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방 안에 숨어 나오지 않았고 재유는 침묵 속에 아내 뒤를 따랐다. 연화가 마지막으로 우물을 돌아보자 물 위에 비친 얼굴은 흉했으나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낯설었다. 관하로 향하는 길은 마른 흙먼지로 희뿌옇게 덮여 있었다. 연화는 베일도 쓰지 않은 채 사람들 앞을 걸었다. 푸른 비늘이 돋은 얼굴은 햇빛을 받을 때마다 서늘하게 번쩍였고 아이들은 어미 치마폭 뒤에 숨어 그녀를 훔쳐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시선 하나하나가 칼처럼 무서워 고개를 숙였을 터였다. 그러나 이제 연화는 피하지 않았다. 보아라. 이것이 탐낸 손의 끝이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으나 걸음마다 그 고백을 땅에 새기고 있었다. 보기는 월심의 부축을 받으며 뒤따랐다. 아직 다리가 온전치 않아 한 걸음마다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아이는 끝내 관하로 가겠다고 고집하였다. 제가 가지 않으면 또 누군가 제 입을 빌려 거짓을 말할 것입니다. 월심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꾸짖었다. 몸이 먼저다. 보기는 힘없이 웃었다. 할머니. 몸은 물 한 모금으로 살지만 이름은 진실. 한 모금이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뒤돌아보지 못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흉년으로 야윈 얼굴들. 열병든 아이를 업은 여인들. 우물가에서 밤새 기도하던 노인들이 모두 한자리에 섰다.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사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최참봉 댁의 체면을 생각해 조용히 덮으려 하였으나 우물물이 사람들 앞에서 비밀을 비추었다는 소문이 번지자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오늘은 한 점, 거짓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굳었으나 눈빛에는 계산이 남아 있었다. 윤 씨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났다. 얼굴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으나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연화를 보자 이를 악물었다. 네가 집안을 길바닥에 내던졌구나. 연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먼저 우물의 은혜를 길바닥에 던졌습니다. 집안의 수치가 두려워 죄 없는 아이를 죽일 뻔하였으니 이제라도 드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윤 씨의 입가가 떨렸다. 가난한 친정에서 와서 비단 옷을 입혀주니 끝내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그 말에 연화의 눈이 흔들렸으나 물러서지 않았다. 사또는 먼저 보기를 불렀다.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다. 손바닥은 거칠고 손톱 밑에는 이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푸른 가루는 없었다. 사또가 물었다. 네가 우물 속에 내려간 적이 있느냐? 보기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저는 난간 밖에서만 물을 길었습니다. 우물 밑은 신령의 숨이 닿은 곳이라 들었고 제가 감히 내려갈 수 없다 여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마당 끝까지 맑게 닿았다. 다음으로 연화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손톱 밑에는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푸른 가루가 아직 어둡게 박혀 있었다. 사또가 가까이 보려 하자 연화는 직접 말했다. 그젯밤 제가 사다리를 내려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단에 물그릇을 밀쳤고 돌틈에 잠긴 비늘을 꺼냈습니다. 그 뒤 보기를 도둑으로 몰아세웠으며 월심 할멈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 아이 물동이에 비늘을 숨기려 했습니다. 이것이 제 죄입니다. 마당이 술렁였고 누군가 낮게 탄식했다. 사또는 윤 씨를 바라보았다. 최참봉 댁 안주인은 이 사실을 알았는가? 윤 씨는 즉시 고개를 들었다. 며느리가 미처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괴질이 돋으니 마음도 흐려진 개지요. 저 아이와 늙은 과부가 우리 집을 모함하려고 꾸민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월심은 앞으로 나와 낡은 보자기를 펼쳤다. 그 안에는 젖은 비단 조각 하나와
연화가 떨어뜨린 은장식 끈이 있었다. 이것은 그바마 씨가 마루 밑에 손을 넣고 달아난 뒤 남은 물건입니다. 가난한 아이 집에는 이런 비단이 없습니다. 아전은 마당 한켠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사또가 그를 부르자 그는 처음에는 잡아떼려 했다. 소인은 그저 소문을 살피러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월심이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다. 비단 주머니 속에는 윤 씨가 건넨 은전 중 하나가 있었다. 보기가 갇힌 헛간 문턱 아래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윤 씨는 눈을 부릅떴다. 그런 은전은 장터 어디에나 있다. 월심은 차분히 말했다. 그 은전 가장자리에는 최참봉 때 곡간 표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님 때 가인들이 곡식을 사들일 때 쓰는 표식이지요. 사또는 은전을 받아 살펴보더니 얼굴을 굳혔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윤 씨는 더는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그녀는 사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 한 집안의 일입니다. 고아 아이가 조금 매를 맞은 것과 마을의 큰 소란을 어찌 같은 저울에 올리십니까? 저희 집은 해마다 관아에 곡식을 보탰습니다. 흉년에도 세금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연화는 그 흔들림을 보며 알았다. 세상은 아직도 진실보다 재물의 무게에 쉽게 기운다는 것을. 그때 관아마당 한가운데 놓인 큰 항아리에서 물이 스스로 넘쳤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항아리 물은 햇빛 아래 푸른 빛을 띠더니 거울처럼 맑아졌다. 그 위에는 최참봉댁 안채의 모습이 떠올랐다. 윤 씨가 연화에게 보기에게 죄를 씌우라. 은근히 길을 열어주던 장면. 아전에게 비단 주머니를 건네던 장면. 헛간에 보기에게 물 한 모금 주지 말라. 명하던 장면이 차례로 비쳤다. 윤 씨는 비명을 지르며 항아리를 밀치려 했으나 물은 바닥에 쏟아지지 않고 공중에 머물렀다.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리거나 뒤로 물러났다. 사또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물속의 장면은 거짓이 끼어들 틈 없이 선명했다. 윤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외쳤다. 나는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며느리 하나의 죄가 알려지면 우리 문중이 끝장난다. 문중이 무너지면 하인들도 소작인들도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것 아니냐. 보기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마님, 제 이름도 제게는 집입니다. 그 집을 무너뜨리려 하셨습니다. 그 말에 마당이 조용해졌다. 연화는 보기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다. 보가? 내게 용서를 구할 낯이 없다. 나는 내 이름을 진흙 속에 밀어넣고도 내 얼굴만 감추려 하였다. 네가 매만 소리를 들으며 문 뒤에 숨어 있었다. 그 소리가 평생 내 귀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보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으나 그것은 오직 슬픔만은 아니었다. 월심이 대신 말했다. 용서는 입으로 청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가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또는 마침내 판결을 내릴 준비를 하였다. 그는 붓을 들었으나 손끝이 무거워 보였다. 연화는 신성한 우물을 더럽히고 마을의 물길을 막히게 하였으며 죄 없는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비늘을 돌려놓아 물길을 살리는 데 힘썼으니 목숨을 해하지는 않겠다. 대신 최참봉댁 재산 중 상당한 곡식과 은전을 병든 아이들과 굶주린 백성에게 나누게 하고 연화는 3년 동안 우물가에서 가장 낮은 일을 맡아 속죄하도록 하라.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어떤 이는 벌이 가볍다 했고 어떤 이는 죄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드문 일이라 했다. 사또는 이어 윤 씨를 향해 말했다. 윤 씨는 거짓 증언을 꾸미고 관아 사람에게 은전을 먹여 죄를 덮으려 하였으며 죄 없는 아이를 가두어 매질하게 하였다. 그 죄는 며느리의 탐욕보다 더 교묘하고 차갑다. 최참봉댁 곡간의 절반을 열어 마을 구휼에 쓰고 윤 씨는 한 해 동안 집안 일을 맡지 못하게 하며 우물 제사 앞에서 공개로 사죄하게 하라. 윤 씨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곡간 절반이라니. 그것은 우리 집 피와 살이다. 월심이 차갑게 말했다. 우물의 비늘도 마을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곡간을 잃는 것이 그녀에게는 얼굴을 잃는 일보다 더 끔찍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 안에도 같은 두려움이 오래 살았음을 알았다.
재물이 줄어드는 것을 목숨줄이 끊어지는 일처럼 여긴 마음. 바로 그것이 그녀를 우물 밑으로 끌고 내려갔던 것이다. 아전에게도 벌이 내려졌다. 그는 받은 은전을 모두 토해내고 관아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조아려야 했다. 소인이 눈앞에 은전의 마음을 팔아 아이 하나를 죄인으로 만들 뻔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사또는 그를 파직하라 명했다. 그 순간 우물에서 가져온 항아리 물이 잔잔히 가라앉았다. 물은 더 이상 장면을 비추지 않았으나 마당에 있던 이들의 마음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그림을 남겼다. 판결이 끝난 뒤 보기는 연화 앞으로 다가왔다. 월심이 말리려 했으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연화는 그 앞에서 눈을 들지 못했다. 보기는 한참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씨, 저는 아직 아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매맞던 소리가 다리에서 다시 울립니다. 그러나 아씨가 우물가에서 물을 붓는다면 저는 도망가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지 물이 먼저 알 테니까요. 연화는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 말만으로도 내게는 과분하다. 그날 오후 최참봉 댁 곡간문이 열렸다. 오래 묵은 쌀가마니들이 마당으로 나왔고 은전이 담긴 괴짝도 함께 옮겨졌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은 줄을 섰지만 누구도 웃지 못했다. 그것은 잔치가 아니라 죄의 무게를 나누는 자리였다. 윤 씨는 문 뒤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곡식 가마가 하나씩 나갈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굳어갔다. 내 것이 사라진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바깥에서는 열병든 아이의 어미가 처음으로 뜨거운 죽을 받아 아이 입에 떠넣고 있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았다. 아이의 마른 입술이 죽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뺨에 돋은 비늘 하나가 따끔하게 떨렸다.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더 이상 살을 파고드는 듯 아프지 않았다. 월심이 다가와 말했다. 비늘이 남은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흉터 없는 깨달음은 쉽게 잊힙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보며 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훔쳤고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잊지 않겠습니다. 월심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보기에게 줄 약초 꾸러미를 건네고 돌아섰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 사람들은 다시 우물가에 모였다. 사또의 판결과 별개로 우물 앞에서 사죄를 해야 한다는 월심의 말 때문이었다. 윤 씨는 하인들의 부축을 받고 나왔고 연화는 맨발로 우물 앞에 섰다. 땅은 낮 동안 달아올라 따뜻했지만 우물 가까이는 서늘했다. 연화는 깨진 제단 사발을 새 사발로 바꾸어 올리고 맑은 물을 한 모금 떠놓았다. 용왕님, 제가 훔친 것은 비늘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병든 이와 목마른 이에게 사죄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윤 씨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꿇었다. 내가 집안의 이름을 앞세워 죄 없는 아이를 해치려 하였다. 이는 나의 잘못이다. 말은 짧았고 마음이 모두 담겼다고 할 수 없었으나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그녀에게는 큰 굴욕이었다. 보기는 월심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웃지 않았다. 다만 우물 난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물을 다시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물 속에서 바람이 올라왔다. 물비린내가 아니라 깊은 산비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다. 물 위에 둥근 파문이 퍼지더니 푸른 빛이 우물 밑에서 은은히 살아났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먼 논길 쪽에서 아이 하나가 외쳤다. 물이 들어온다. 갈라진 논두렁 사이로 가느다란 물길이 흐르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물줄기였지만 마른 흙은 그것을 오래 기다린 잎처럼 빨아들였다. 여인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노인들은 손을 모았다. 그러나 기쁨 속에서도 연화는 알았다. 이것은 모든 죄가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았다는 표시였다. 우물은 그녀를 삼키지 않았지만 그녀를 예전 자리로 돌려놓지도 않았다. 부잣집 며느리라는 이름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때로는 차갑게 불릴 것이다. 얼굴의 비늘은 비단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을 것이며 보기의 다리 상처는 비가 오는 날마다 쑤실 것이다.
잘못은 한순간이지만 갚음은 긴 세월을 요구했다. 밤이 내리자 관아의 기록은 마무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연화는 홀로 우물가에 남아 난간을 닦았다. 예전 보기가 하던 일처럼 젖은 헝겊으로 돌에 낀 흙과 이끼를 닦아냈다. 손끝은 금세 거칠어졌고 비늘 돋은 뺨에는 찬바람이 스쳤다. 그녀는 물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여전히 흉하고 낯설었지만 그 눈빛만은 전날의 것과 달랐다. 물속에서 낮은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잊지 않는 자에게 길은 남는다. 보기는 월심의 등에 엎여 돌아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우물가에 홀로 앉은 연화의 등이 작게 보였다. 그는 아직 그 등을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 등이 예전처럼 높고 차갑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월심이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보기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할머니. 물은 깊어서 무섭지만 그래서 더러운 것도 오래 품고 맑게 만들 수 있나 봅니다. 월심은 조용히 웃었다. 그 깊이를 함부로 시험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날 밤 마을 위로 오래간만에 비냄새가 내려앉았다. 아직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았으나 바람의 결이 달라졌다. 최참봉댁 곳간은 절반이 비었고 윤 씨의 방은 불이 꺼진 채 조용했다. 연화는 우물가에서 돌아와 젖은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손톱 밑에 푸른 가루는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사라지지 않아도 좋다. 내가 잊지 않으면 된다. 바깥에서 첫 빗방울이 마른 흙 위에 떨어졌다. 첫 비는 밤새 조용히 내렸다. 천둥도 요란한 바람도 없었으나 마른 흙은 빗방울을 받아들일 때마다 오래 참았던 울음을 삼키는 듯 낮게 숨을 쉬었다. 새벽이 밝자 마을 논두렁에는 가느다란 물길이 은실처럼 이어졌고 우물물은 다시 깊은 푸른 빛을 품었다. 연화는 누구보다 먼저 우물가에 나와 젖은 돌란간을 닦았다. 비늘 돋은 뺨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으나 이제 그녀는 그것을 손으로 가리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사람들은 연화를 바라보며 말을 아꼈다. 물을 길러온 여인들은 두레박을 건네받으면서도 눈을 피했고 아이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놀라 어미 뒤에 숨었다. 연화는 그 시선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가 받을 몫이라 여겼다. 매일 새벽 제단에 사발을 씻고 맑은 물 한 그릇을 올린 뒤 가장 늦게 자기 몫에 물을 떠갔다. 어느 날 한 늙은이가 물었다. 힘들지 않소? 연화는 낮게 답했다. 제가 무너뜨린 믿음보다 이 돌은 가볍습니다. 최참봉댁 곳간 절반이 열린 뒤 마을에는 죽냄새가 돌기 시작했다. 열병든 아이들의 입술에는 조금씩 붉은 기운이 돌아왔고 굶주려 눈만 컸던 노인들도 따뜻한 국물을 받아 마셨다. 윤 씨는 안채 깊숙이 머물렀다. 처음에는 곡식이 줄어드는 소리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빈 곳간을 볼 때마다 숨이 막혀 하인들에게 화를 냈다. 그러나 어느 저녁 열병에서 살아난 아이의 어미가 대문 밖에서 절을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윤 씨는 오래도록 문틈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어미는 아무 말도 길게 하지 않았다. 마님댁 곡식으로 우리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윤 씨는 처음에는 그것이 조롱처럼 들려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그 말은 이상하게도 가슴속을 떠나지 않았다. 살았다는 말, 누군가의 숨이 붙었다는 말이 곳간의 빈자리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지킨다던 집은 무엇이었나? 곡식은 지켰으나 사람의 입을 말렸으니 그것이 집이었나 무덤이었나? 보기는 한동안 월심의 집에 누워 지냈다. 메맞은 다리는 붓기가 빠져도 쉽게 힘을 찾지 못했고 밤이면 헛간의 어둠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연화는 매일 문 밖에 약초 달인 물과 부드러운 죽을 놓고 돌아섰다. 처음에는 월심이 그릇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아직 아이 마음이 받지 못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내일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녀는 문턱을 넘으려 하지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흘, 열흘, 한 달이 흘렀다. 어느 흐린 오후, 보기가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아이는 마른 얼굴로 연화를 바라보다가 문턱에 놓인 죽그릇을 들었다. 아씨가 끓인 것입니까? 연화는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배웠다. 간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보기는 한 숟가락을 떠먹고 한참 말이 없었다. 연화는 숨을 죽였다. 아이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무 싱겁습니다. 그 말에 월심은 안쪽에서 작게 웃음을 삼켰고 연화는 눈물이 날 만큼 안도했다. 꾸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 길이 끊기지 않았다는 뜻 같았다. 연화는 그 뒤로 부엌 일도 배웠다. 예전에는 하인들이 모두 해주던 일을 이제는 제 손으로 하였다. 물을 아껴 쓰는 법,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장독대에 쓰는 법,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면 마른 잎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익혔다.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은 자주 갈라졌으나 그녀는 이상하게도 전보다 덜 불안했다. 비단을 만질 때보다 젖은 나무 그릇을 씻을 때 마음이 조용했다. 움켜쥐는 일보다 닦아내는 일이 사람을 덜 굶주리게 한다는 것을 뒤늦게 배웠다. 재유는 그런 아내를 먼발치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엔 수치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아내의 죄가 드러난 날,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밤, 그는 우물가에 앉은 연화 곁에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나는 그동안 착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여겼소. 그러나 착하기만 하고 막지 못하면 악한 일 앞에서 빈 그릇과 다르지 않더구려. 연화는 난간을 닦던 손을 멈추었다. 서방님도 저를 미워하셔야 합니다. 재유는 고개를 저었다. 미워하기보다 함께 갚아야겠소. 그 말 이후 재유는 집안일을 바꾸기 시작했다. 소작인들에게 지나치게 거두던 곡식을 줄이고 흉년에는 빚독촉을 멈추게 했다. 윤 씨는 처음에 크게 반발했다. 이러다 집안이 빈 껍데기만 남는다. 재유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껍데기만 남은 집은 이미 어머니의 방식으로 충분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등 돌린 기와집은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썩습니다. 윤 씨는 아들의 낯선 단호함에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곡간 열쇠를 손에 쥐고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웃지 못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다. 논에는 늦게나마 벼가 고개를 숙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살빛이 돌아왔다. 우물가의 버드나무는 새 잎을 틔우듯 푸른 기운을 되찾았다. 보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우물 난간을 닦기 시작했다. 연화가 먼저 나와 닦아둔 날이면 아이는 말없이 한 번 더 닦았다. 어느 날 연화가 조심스레 물었다. 내가 닦은 곳도 못 믿었니? 보기는 담담히 말했다.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함께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는 연화에게 큰 선물이었다. 용서라는 말은 아니었으나 함께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웃었다. 비늘 돋은 뺨이 가을 햇빛에 희미하게 반짝였다. 예전 같으면 그 반짝임이 수치였겠지만 이제는 경계의 등불 같았다. 그녀는 아이에게 물었다. 보가, 너는 훗날 무엇이 되고 싶으냐? 보기는 우물 안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벼슬 이름은 몰라도 누군가 목마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면 됩니다. 연화는 그 말에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다. 월심은 보기의 곁에서 여전히 우물 제사를 맡았다. 그러나 그녀도 늙은 몸이라 예전 같지 않았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기침이 잦아졌고 손끝은 자주 떨렸다. 연화는 월심에게 따뜻한 쇼를 가져다 주었다. 월심은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비단으로 마음을 사려 하지 마십시오. 연화는 조용히 답했다. 마음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찬바람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셔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월심은 그 말에 쇼를 받아 어깨에 둘렀다. 이제 말이 조금 사람답습니다.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윤 씨는 홀로 우물가에 나왔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검은 두루마기만 걸친 채 조심스레 난간 앞에 섰다. 연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다. 윤 씨는 오래 우물 안을 내려다보다가 품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곡간 열쇠였다. 그녀는 그것을 물에 던지지 않고 제단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평생 잠그는 것만 배웠다. 열어야 사는 것도 있음을 이제야 안다.
목소리는 바람에 거의 묻혔으나 우물물은 잔잔히 파문을 그렸다. 그 뒤 윤 씨가 단번에 좋은 사람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차갑고 때로는 줄어든 재산을 떠올리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예전처럼 하인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곳간에 넣지는 않았다. 병든이가 약값을 청하면 한숨을 쉬면서도 은전 몇 덩을 내놓았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알았다. 사람의 변화는 벼락처럼 한순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땅이 햇볕을 조금씩 받아 부드러워지는 일과 같다는 것을. 그러므로 지켜보고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했다. 새해가 흘렀다. 연화는 약속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우물가 일을 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진흙을 치웠고 눈 오는 날에는 난간의 얼음을 깨뜨렸다. 여름에는 물을 길러온 아이들에게 먼저 그늘을 내주었고 가뭄 기운이 돌면 집집마다 물을 아껴 쓰라 알려주었다. 얼굴의 비늘은 많이 옅어졌으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른쪽 뺨 아래 작은 푸른 조각 셋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저주처럼 자라지 않았고 매일 아침 그녀를 조용히 깨우는 종소리 같았다. 보기는 키가 훌쩍 자랐다. 마른 어깨에는 힘이 붙었고 눈빛은 여전히 맑았으나 어린 날의 상처가 남긴 깊이도 함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를 자연스럽게 우물지기라 불렀다. 그는 물을 길어주는 것뿐 아니라 재단을 돌보고 우물의 물맛과 깊이를 살피며 마을 어른들과 상의했다.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보기에게 물었다. 형님, 우물 속에 정말 용왕님이 계십니까? 보기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물 한 바가지를 귀하게 여기면 그 안에 계시고 함부로 더럽히면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연화는 조용히 웃었다. 보기는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완전한 용서가 찾아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사람 마음은 문서처럼 날짜를 적어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보기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던 연화에게 다가와 반쪽을 함께 잡아주었다. 혼자 들면 허리가 상합니다. 연화는 물동이 손잡이에 닿은 보기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크고 단단했다. 그녀는 목이 메어 겨우 말했다. 고맙다. 보기는 짧게 답했다. 우물 일은 함께 해야 오래 갑니다. 마을에는 해마다 우물제를 올리는 날이 생겼다. 그날이 되면 누구도 과한 음식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집집마다 가장 맑은 물 한 그릇과 자기 손으로 지은 작은 떡을 가져와 서로 나누었다. 아이들은 우물 주위를 뛰지 않았고 어른들은 물을 기를 때 먼저 고개를 숙였다. 연화는 제단 뒤에 조용히 서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 해에는 열병에서 살아난 아이가 자라 제 손으로 첫 물그릇을 올렸다. 그의 어미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고 연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죄가 조용히 다시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 울림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곧게 세웠다. 사람은 죄를 잊으려 할 때 다시 어긋나고 죄를 짊어지되 그 무게로 남을 누르지 않을 때 조금씩 바로 선다. 연화는 그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되었다. 어느 밤 그녀는 재윤에게 말했다. 나는 아직도 가끔 장롱 밑에 무언가 숨겨두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안전하다는 옛 목소리가 들립니다. 재윤은 화롯불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때마다 우물가로 나가시오. 물은 숨기는 마음을 오래 참지 못하니. 그해 봄, 월심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마지막 날, 보기와 연화, 재윤을 불러두고 말했다. 우물은 돌과 물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입을 열고 누군가 욕심으로 손을 뻗을 때 붙잡는 마음이 있어야 지켜진다. 보기는 울음을 참지 못했고 연화는 월심의 마른 손을 잡았다. 월심은 연화의 푸른 비늘을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이 흉터를 부끄러워만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살면 흉터도 등불이 됩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월심의 장례는 소박했으나 외롭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흰 국화 대신 맑은 물 한 사발씩을 놓았다. 보기는 우물 앞에서 오래 절했고 연화는 그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다. 장례가 끝난 뒤 보기는 월심의 낡은 물동이를 물려받았다. 예전 연화가 죄를 씌우려 했던 바로 그 물동이었다. 보기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깨끗이 닦아 우물가에 두었다.
이 물동이는 누명도 품었고 진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억울한 이의 물을 먼저 담겠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세월은 더 흘러 최참봉 댁은 예전만큼 크고 두려운 집이 아니게 되었다. 담장은 낮아졌고 대문은 낮 동안 자주 열려 있었다. 재유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연화는 가난한 집 며느리들이 물을 길러오면 먼저 쉬어가라 했다. 윤 씨는 늙어 기운이 쇠했지만 가끔 햇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죽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그녀는 연화에게 작게 말했다. 곳간이 비면 죽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비었을 때 이미 죽어 있었더구나. 연화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도 쉽게 용서한다 말하지도 않았다. 다만 따뜻한 물을 건넸다. 연화의 얼굴을 처음 보는 외지 사람들은 여전히 놀랐다. 푸른 비늘 세 조각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장사꾼이 무심코 물었다. 마님, 그 얼굴은 어찌 된 일입니까? 마을 아이 하나가 먼저 대답했다. 우리 우물을 지키는 표입니다. 연화는 아이를 말리려다 멈추었다. 예전 같으면 상처를 숨기려 했겠지만 이제 그 상처는 오직 그녀 혼자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마을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의 문이 되었다. 그녀는 장사꾼에게 차분히 말했다. 남의 은혜를 제 것이라 여긴 버립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우물물 위에 붉게 퍼질 때 보기는 연화에게 작은 나무패 하나를 건넸다. 거기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우물은 함께 지키는 목숨이라 새겨져 있었다. 월심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쓰라 하셨을 것입니다. 연화는 나무패를 받아 제단 옆에 걸었다. 바람이 불자패가 가볍게 흔들렸고 우물물도 따라서 잔잔히 움직였다. 연화는 보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나를 살렸다. 보기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니라 아씨가 멈춘 순간 물이 길을 준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래전처럼 우물물에 얼굴을 비추었다. 물 위에는 늙어가는 여인의 얼굴이 보였다. 오른쪽 뺨에는 푸른 비늘이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물속에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너를 미워하느라 너무 오래 살았다. 이제는 네가 저지른 죄까지 데리고 바르게 걸어가 보자. 우물 밑에서 푸른 빛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다. 꾸짖음도 칭찬도 아닌 그저 깊은 침묵의 대답이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는 말한다. 사람은 가난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했던 상처를 핑계 삼아 남의 숨을 빼앗을 때 악해진다. 재물은 손 안에 쥐면 잠시 따뜻하나 그 손이 남의 목을 누르면 끝내 스스로 얼어붙는다. 우물의 물 한 모금도 하늘과 땅과 이웃의 약속으로 온다. 그러니 은혜를 제 힘으로 얻은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남보다 많이 가진 날에는 먼저 살필 일이다. 내 곳간의 넉넉함이 누군가의 빈 그릇 위에 세워졌다면 그 넉넉함은 복이 아니라 빚이다. 훗날 아이들은 밤마다 우물가에 모여 보기에게 예지하기를 들었다. 보기는 무섭게만 말하지 않았다. 그는 푸른 비늘을 훔친 여인의 죄와 그 죄를 평생 갚아간 마음을 함께 들려주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제 얼굴을 비추었다. 누구의 얼굴에도 비늘은 없었지만 보기는 늘 마지막에 말했다. 비늘은 살갗에만 돋는 것이 아니다. 욕심이 커질 때 마음에도 돋는다. 다만 마음의 비늘은 남이 보기 전에 스스로 닦아낼 수 있으니 그때 멈추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그 말이 끝나면 연화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웃었다. 바람은 버드나무 잎을 흔들고 우물물은 밤하늘에 별을 하나씩 품었다. 마을의 집집마다 저녁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따라 흘렀다. 연화는 제 뺨에 푸른 비늘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졌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온 세월처럼 묵묵했다. 그녀는 두레박을 내려 마지막 물을 길어 제단의 사발을 채웠다. 물은 맑았고 그 맑음 속에 누구의 욕심도 오래 숨지 못하였다. 보기가 20살이 되던 해 마을에는 낯선 장사꾼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비단보다 얇은 웃음을 얼굴에 걸고 마른 약재와 은빛 장신구를 팔았다. 장사꾼은 우물가에 걸린 나무패를 보더니 낮게 웃었다.
우물은 함께 지키는 목숨이라니. 참으로 순진한 말이군. 물도 결국 먼저 길어가는 자의 것이 아니겠소.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이 멈칫하자 보기는 두레박줄을 천천히 감으며 대답했다. 먼저 길어가는 손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 목까지 남기는 마음이 물의 주인입니다. 장사꾼은 며칠 동안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술집에서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우물 밑에 아직 푸른 비늘 조각이 남아있다 들었소. 그것을 갈아 약으로 쓰면 병든 몸이 젊어지고 장신구로 만들면 큰 돈이 된다 하오. 예전 같으면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연화의 뺨에 남은 새 조각 비늘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보기에 절뚝이던 걸음을 기억했다. 욕심은 달콤했으나 그 맛 뒤에 따라오는 물비린내를 마을은 잊지 않았다. 그날 밤 장사꾼은 몰래 우물가로 갔다. 그는 품에서 가느다란 쇠갈고리를 꺼내 우물 속으로 내리려 했다. 바로 그때 우물 난간 옆에서 등불 하나가 켜졌다. 연화였다.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으나 푸른 비늘 세 조각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장사꾼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그 쇠를 물에 넣기 전에 내 얼굴을 보시오. 당신이 얻으려는 것이 어떤 값을 요구하는지 내 살갗이 먼저 말해줄 것이오. 장사꾼은 비웃으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연화는 우물가 돌에 손을 얹고 말을 이었다. 나는 한때 당신보다 더 그럴듯한 핑계를 가졌소. 병든 시아버지, 가난했던 친정, 무너질까 두려운 집안 이름까지. 그러나 핑계가 많다고 죄가 가벼워지지 않았소. 남의 목마름을 밟고 얻은 재물은 손 안에서 금처럼 빛나도 밤이 되면 차가운 비늘이 되어 얼굴에 돋아나오. 장사꾼의 손에서 쇠갈고리가 떨어졌다. 우물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매서웠다. 보기가 뒤늦게 다가와 장사꾼을 붙잡았다. 그는 노하지 않고 물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했습니까? 장사꾼은 한참 고개를 숙이다가 중얼거렸다. 굶주린 자식이 있소. 장터에서 빚을 지고 집에는 약값도 없소. 한 번만 크게 얻으면 살 수 있다 여겼소.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오래전 자기 심장 밑바닥에서 울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그녀는 장사꾼을 꾸짖지 않았다. 다만 집으로 돌아가 쌀 한 자루와 약값이 될 은전 몇 뼘을 가져왔다. 받으시오. 그러나 이것은 우물의 값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멈춘 값이오. 장사꾼은 땅에 엎드려 울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마을을 떠나며 우물 앞에 물 한 그릇을 올렸다. 그 뒤로 우물가의 나무패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하나 더 새겨졌다. 멈출 수 있을 때 멈추는 손이 가장 큰 재앙을 피한다. 그 글귀를 새긴 이는 복이었으나 글자를 오래 바라본 이는 연화였다. 그녀는 자기 뺨에 푸른 비늘을 만지며 생각했다. 사람은 한 번의 참회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흔들림 앞에서 예전의 자기 죄를 기억할 때 조금씩 맑아지는 것이라고. 그 뒤 마을에서는 낯선이가 우물의 비밀을 물어도 아무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은 물을 기를 때 먼저 제 그릇이 넘치지 않는지 살폈고 어른들은 흉년이 들면 가장 가난한 집의 항아리부터 채웠다. 연화는 늙어갈수록 말수가 줄었으나 누군가 욕심 때문에 길을 잃으려 하면 가만히 얼굴을 보여주었다. 푸른 비늘 세 조각은 겁을 주기 위한 흉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또 어디서부터 다시 걸어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는 조용한 등불이었다. 이 이야기가 남기는 뜻은 물보다 깊고 비늘보다 차갑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하나쯤을 품고 산다. 가난이 두려우니, 업신여김이 두려우니,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운 이가 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다고 남의 몫을 빼앗을 권리는 생기지 않는다. 은혜를 잊은 욕심은 처음에는 살길처럼 보이나 끝내 제 얼굴과 이름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그러니 많이 가진 날에는 더 움켜쥐지 말고 먼저 물어야 한다. 내 손의 넉넉함이 누구의 목마름 위에 놓인 것은 아닌가. 참된 속죄란 눈물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잘못한 자가 다시 사람들 곁에 서려면 오래 낮아지고 오래 갚아야 하며
용서를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억울한 일을 본 사람은 침묵으로 제 손을 깨끗하다 말할 수 없다. 우물을 지키는 일은 돌란간을 닦는 일만이 아니라 약한 이의 이름을 지키고 탐욕 앞에서 멈추라고 말하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에도 비늘은 돋는다. 다만 그 비늘이 얼굴까지 올라오기 전에 스스로 닦아내는 자가 끝내 맑은 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